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주변 정리를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책상도 좀 지저분하게 어지럽게 사용하는 편이고 또 자동차도 깔끔하게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아내는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틈만 나면 정리를 하고 또 청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아내가 해주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반드시 제가 하는 청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욕실 청소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방이나 거실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비위는 좋은 편이라서 화장실 청소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은 곧잘 합니다. 군대에서 청소하던 그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한번 청소를 하고 나면 빛이 날 정도로 욕실을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나도 2, 3일만 지나면 물때가 끼고 또 먼지가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로 어지럽히지 않은 것 같은데 며칠만 지나고 보면 금세 집 전체가 또 지저분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청소라는 일은 참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조금 지내다 보면 먼지가 쌓여서 닦아야 합니다. 잘 정리해 놓은 이 창고도 한참 있다가 들어가면 그 전까지 문을 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창고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것처럼 지저분해져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청소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치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쓸고 닦아야 하는 이 청소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역사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의로운 왕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 된 직후 산당들과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조상 다윗의 때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또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는 자 앞에서 이 두 사람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울이 아닌 다윗이 선한 왕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이 다윗이 사울에 비해서 비교적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범한 것은 둘 다 똑같으나 그 후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사밧의 경우도 그와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예후의 말에 진실되게 반응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자신을 비롯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온 유다 땅에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였던 이 여호사밧의 1차 개혁 이후에 다시 한번 유다 땅에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정의가 굽어지는 것을 바르게 세우도록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을 시행했던 여호사밧이었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을 두루 다니며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유다 땅의 최남단이며 에브라임은 최고 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즉 여호사밧은 유대 땅 전역을 두루 다니며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했던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와 우상을 의지하던 이전의 삶들은 이제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자고 유다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선포했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개혁은 그저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라 안에 무너져 있는 사법 제도를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성읍들마다 재판관을 파견하고 그들에게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나아가 여호사밧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여호사밧은 각 성읍에 파견할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과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우치지 말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저 억울한 백성들을 위한 이 복지 차원의 제도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저 내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한 개혁이 내 삶에 지속적이고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다윗의 때에 그러했듯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때에 그러했듯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였던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소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의 목적은 원래 자리에 이탈한 것들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고 깨끗하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쌓였던 먼지도 털고 묵은 때를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죄악이 만연한 불완전한 삶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소홀하게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죄악의 먼지와 또 탐욕의 때가 우리의 삶을 가득 덮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지저분한 마음의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함으로 마치 그 더러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양 자기 자신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캐캐 묵은 먼지와 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묵은 때로 덮인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부터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죄악의 때를 벗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은 그 죄악의 때가 벗겨지고 어지럽던 우리의 마음과 삶은 평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에 대해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 죄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깐 방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 죄악의 쓴뿌리가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될 때 다시 일어나 나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면 되고 탐욕의 때가 나를 뒤덮을 때에 보혈의 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됩니다. 다윗이 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던 것은 그들에게 불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잠깐 불의함에 빠졌다가도 다시 돌이켜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려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력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없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혹여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죄악의 길에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피며 끊임없이 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 뜨겁게 하나님 만났던 한 번의 경험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고 신앙생활이 끝날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한 번 결심한다고 어떤 업적 이루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마치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에는 먼지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기 위해 우리가 따로 무언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늘 깨어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느새 죄악의 먼지가 자욱하게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청소처럼 완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도 끝이 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 안에 변질된 것이 있지 않은지 늘 살피며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끊임없이 개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